네, 오늘 78편 58절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게요. 네, 지금 읽은 말씀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산당들을 통해서 그를 노엽게 하였으며 그들의 신상들을 통해서 그를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뭐뭐를 통해서 하고 이제 해봤고요. 이제 56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리고 그들은 시험하고 반항적으로 행하였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증거들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57절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들처럼 돌아서서 속였다. 느슨한 활처럼 빗나가고 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처럼, 조상들처럼, 근데 아버지들처럼 한 거는 이제 좀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버지들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돌아서고 속이고, 그 다음 느슨한 활처럼 빗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활이 잘 팽팽하게 당겨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쏴야 되는데 그렇게 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빗나가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산당들을 통해서 노엽게 하고 그들의 신상들을 통해서 그를 괴롭게 했다. 그래서 산당과 신상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58절, 57절하고 58절을 이어주는 요 그리고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겠냐.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느슨화처럼 빗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산당들을 통해서 노엽게 하고 그들의 신상들을 통해서 그를 괴롭게 하였다. 라고 했는데, 여기 그리고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뭐 게다가 이런 뜻이 되겠죠. 그거는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을 속이고 빗나가다가 더 악한 죄를 짓게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느슨한 활처럼 하나 빗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산당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 노엽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그리고라는 게 어떨 때는 이제 즉 그런 뜻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즉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속이고 빗나가는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걸 즉으로 바꿔보면은 속였다, 느슨한 활처럼 빗나가고 있다. 그 뭐냐면 즉 그들은 산당들을 통해 노엽게 했고 신상들을 통해서 그를 괴롭게 했다. 이거는 뭐예요? 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느슨한 활처럼 빗나가고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즉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속이고 그 다음에 느슨한 활처럼 빗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 그리고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산당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자죠? 집당이죠. 산에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산당. 산신당이 있던가요, 우리나라에? 그거 뭐예요, 옛날에? 선왕당? 성왕당, 선왕당. 그렇죠. 산에 있는 거. 여기도 어떤 높은 산이라기보다도 마을에서 우리나라 선왕당이랑 비슷해요. 이게 높은 언덕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원래 집당자는 없고, 그러니까 높은 어떤 장소, 높은 곳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제 여기 산당이라고 했네.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했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신 것이죠.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이게 보게 되면은 여기 산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기 있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산당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섬기던 우상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산당이 있고. 그래서 성전 건축 전까지 제사의 처소로 사용이 됐다. 3장 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열왕기상 3장이니까는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직전에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이 아직 없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게 되겠죠. 하나님한테 제사하는데도 산당에서 했다.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산당과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혼재하고 있어서 같이 뒤섞여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성전 건축 후에도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을 건축을 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도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거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한 다음에 그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 자기 후궁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인데 산당,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다. 이 산당은 성전 건축 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구모스 그거가 우상이 뭘 네, 그렇죠. 여기 그모스 모압의 어떤 신인데 글쎄 이거는 어떤 거라고 나오진 않는데, 네, 한번 잘 알아보죠. 그 다음에 산당을 폐하지를 못하죠. 이게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 여호와 옆에 정직히 행한 그런 왕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산당은 폐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거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산당에서 계속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는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막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서야 이제 산당이 철폐가 되죠.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읽어보죠. 여기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자, 이제 여기에 이 산당에 여기에 속한 또 제사장들이, 여기에는 이제 이방,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나중에 이때쯤 되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막 뒤섞인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이때 여태까지 그 요 앞에 요시아가 지금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히스기야 때까지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노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노뱀을 갖다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상 숭배죠,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그런
일종의 성물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굉장히,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게, 노뱀이, 그거 보면 살았는데, 거기에 무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상화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 성물 숭배가 있죠, 성물. 그래서 이 유럽의 무슨, 유명한 수도원들 성당에 가면, 지하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세례요한의 무슨, 세례요한의 무슨 뼈,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예수님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 나무.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지. 거기 십자가 다 모으면 집 한 채를 지을 거다.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성물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산당을 놓고,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제사장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산당들을 통해서 그를 노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그런 우상숭배의 장소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거 조선시대의 서원 같은, 우리가 이제 서원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도 남아있죠. 서원과 같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원에 가보면은 제사 드리는 거죠. 공자님한테 제사하고, 무슨 뭐 자기의 선조들한테 제사하고, 그 제사. 그런데 이 서원이 조선시대에 가고 서원이 굉장히 막 나중에는 방대해져가지고, 거기에 밭도 있고, 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막 해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게 지역사회 유지들이 모이고, 친목하고, 교육하고, 제사를 행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지역의 부정부패가 이제 온상이 되는 그런 것인데, 이 산당도 단순히, 물론 제사 드리는 게 중심이지만, 그걸 왜 그렇게 없애지 못했냐. 사실 간단하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집만 있으면은, 지금 말하자면 성황당이 있으면 성황당에 허물어 버리면 끝인데, 그거를 그렇게 못 못 없애버린 거는, 이거 서원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도 어디 뭐, 강원도 어디, 무슨 청주, 어디 가면은 그 서원이 있죠. 그 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방의 세력화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누가 가서 그 서원을 헐려 그러면 그 절대로 헐 수가 없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또 그 지역의 사람들과 뭉쳐있기 때문에. 이거 산당도 역시 비슷하지 않았느냐, 여기도. 각 지방마다 이게 제사 드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모이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미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그렇게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산당은 각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각 지방마다 자기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자기들이 이제 모여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산당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또 자기들 모임 어떤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서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원의 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대원군이 누구죠? 누가 아버지? 고종 아버지 누구야 또? 민비, 명성황후의 시아버지죠. 그치? 시아버지. 그래가지고 고종이 이제 어리니까는 자기가 집권하면서 대원군이 맘대로 할 때에 이제 서원을 철폐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손댈 수가 없는. 그 서원에 어떻게 돈이 다 글로 가, 지방에 돈이 다 글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세력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는 다른 왕들은 이 서원을 손댈 수가 없었고, 대원군이 철권 통치를 하니까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도 어떻게 결국에는 완전히 없애버리진 못하죠. 몇십 개나 50개인가 몇 개 남겨놓고서 이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 산당도 단순히 거기에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뭐 집 한 채 있고 선앙당처럼 이런 거 하나 있고 뭐 거기에서 그냥 뭐 가서 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지역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해? 이게 고의 토착민들 그러니까 거기에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 원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힘 그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세력화돼 가지고 이게 지방 세력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가면 이제 이걸 강제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 산당이 그 각 지방의 중심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할 수가 없다. 산당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시내산의 전통이 야합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산이죠. 원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산에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는 산에 또 그 신을 모시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는 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거룩한 산. 원래 산이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산에다가 선앙당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그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산당을 받아들이고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신의 산의 전통 이런 것이 이제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산당을 없애질 않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이 산당이 굉장히 견고한 그런 이게 굉장히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끝까지 가고 이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들의 신상이라는 건 이제 신의 모습을 새겨놓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신상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다. 눈으로 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상들을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잘 섬기는 것 같은 가서 절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무슨 뭐 1000배? 1000번 절하고 막 3000배 절하 이거 하면 어떻게 돼? 그거 하면은 야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그 앞에 뭐가 있고 그러면은 근데 그거 인간의 약한 거를 이용해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신상들을 통해서 그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 이것이 볼 수가 있죠. 신상들을 만들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우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죠. 탐심이라는 거, 우상 숭배라는 거.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한다. 본문 다시 보면은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산당들을 통해서 그를 노엽게 하였으며 그들의 신상들을 통해서 그를 괴롭게 하였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 잘못된 거지만 어떤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땅에